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일행이 유럽 지역 이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약 3주 정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회당이지만 이방 지역이니까 이방인들이 더 많았겠죠. 유대 출신들도 있었지만 3주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반대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전도하는 일행들은 추방된 그 상태 속에서 구성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건 3주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었고, 다시 가려고 했지만 가지는 못했고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잠깐 소식을 듣고, 이런 상태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것, 편지가 이제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여기는 첫 번째 보낸 편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두 번째 보낸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만, 첫 번째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이걸 원한다, 이런 식의 표현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주께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어떤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주께서 하실 때에 그 결과가 성도의 몸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능동적으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만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오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야곱에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야곱에게 임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죄인인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우리는 주님과 교류할 수 있고 접붙임이 가능하지, 내가 주님이 어디 계신 줄도 모르면서 열심히 찾고 불러서 주님 내 소리 들립니까? 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의 인사말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흠이 없도록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는 너희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흠 없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너희를 이렇게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앞 시간에 말씀을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서 주님의 구원과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은 달라도 너무 달라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아야만 구원이 출발할 수가 있어요. 그냥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힘든 사람, 고생하는 사람, 이제 고생 그만해라, 편안한 날에 너 늦게 천국 가, 이렇게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해서 저주받고 심판을 받아야만 구원의 바탕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담당을 하시고, 그 담당은 그냥 죄 없이 씻어준다, 너 죄 이제 없는 걸로 해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죄인이 되셔서 그 죄의 저주를 받고 죽고 음부에 내려가고 완전히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어요. 그렇게 버림받고 완전히 죄를 뒤집어 쓰고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3일 후에 그를 다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그렇게 해서 그게 완전한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다고 열심히 빌고 기도하고 간절히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받긴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하셔야 돼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대로 그냥 받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에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네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다녔지만 이후에는 내가 네 허리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데려가리라, 이렇게 됐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면 몸은 제 아들을 떠나 있지만 함께 하시는 방법이 주의 마음, 주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인데, 주가 함께 하시는 모습은 죄인들이 지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삶을 살게 되는 방식, 이게 임마누엘의 방식이고 이게 성도의 운명이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으로 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의지로 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끌고 가요. 근데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그것을 구약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우리는 어리석은 양이어서 제멋대로 가지만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때리면서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목자가 원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경험을 되살려서 좋은 방향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어리석어요. 양은 다 어리석어요. 그런데 내가 어리석음이 문제될 게 없어요. 왜? 목자가 나를 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의 바람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맞죠?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네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네 원하는 대로 뛰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 시편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자기가 막 지팡이를 들든 막대기로 때리든 주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혜를 자꾸 구하지 마세요. 내가 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태를 터뜨려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결국은 흉년을 만나서 떠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입니다. 애굽으로 가서 다 살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다 그쪽으로 이주시킵니다. 이건 내가 뭐 가고 말고 나는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버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이곳을 떠나서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안 가고 뭐 나는 버틸 거야 그게 안 돼요. 바벨론으로 포로잡혀 가야 되는데 일부 잘못된 신앙인들은 우리는 이방인에게 포로잡혀 갈 수 없어 성전을 지킬 거야 백날 큰 소리 쳐도 안 돼요.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아이고 빨리 순종하고 그냥 바벨론한테 머리 숙여서 끌려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무리 에레미야가 이사야가 이야기해도 그들은 자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성전을 떠날 수 없어라고 버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 심판받았죠. 다 죽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을 이깁니다. 내 고집을 이겨요. 에레미야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나보사 강하사 나를 이기셨나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뼈아픈 이야기예요. 그냥 상식으로 그렇지 하나님은 내보다 강하니까 내 욕심 끝끝이 그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에요. 얼마나 뭐 본인이 원하는 바를 하고 싶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생각했지만 그건 망구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 그래서 그분이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나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내 뜻이 부서지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그걸 경험하죠. 천사와 씨름하면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근데 결국은 자기가 이길 수 없음을 알면서 나를 축복하옵소서. 한독배가 부러지고 그 한독배가 부러지고 난 이후에 그의 이름을 주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바꾸고 그것이 이제 원치 않는 곳을 뛰어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지 멀쩡한 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다녔는데 지 의지로 막 거짓말 시키면서 형의 축복을 내가 가로채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그걸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 앞에 완전히 박살나고 한독배가 부러졌다라는 말은 그 성경에서 이제 다리를 쩔룩쩔룩 절었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이제 지가 원하는 대로 더 이상 못 갔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네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식으로 끌려가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도 저도 야곱처럼 박살나서 다리를 절룩절룩 절면서 정말 몰골이 이거 완전히 진짜 쪽팔리게 어디 가도 폼도 안 나고 근데 그게 은혜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내 의지 내 욕심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데려가고 계시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거룩함이고 흠이 없는 온전함의 모습이에요. 내가 깨끗했어가 아니라 주님이 자기 피로 나를 덮어서 주님 볼 때 내 죄악된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흘린 피만 보이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자기 피를 뿌려서 나의 허물을 딱 가렸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인다고요. 보혈의 피로.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자꾸만 내가 깨끗하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가 깨끗하다고. 그래서 죄인 취급하면 아주 기분 나빠하고 분명히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그 어떤 자기 행동에 파생된 말이나 행동들을 보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 자기는 자꾸 의인이래. 그 행동 잘못된 게 아니래. 성령께 시켜서 그걸 했대. 성령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도록 죄를 자꾸 폭로시켜요. 그래서 너 죄인 맞지?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한 거야. 인간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시기와 질투, 그게 너에게서 나오는 거야. 성경에 되어 있는데 주님이 그걸 드러내시는 일을 해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놓고는 그래 네 그 더러운 죄 때문에 내가 네 죄 십자가에서 담당했잖아. 그렇게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죄인과 죄 용서하시는 주님의 만남, 거기에 의가 만들어지고 구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른 식의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나 손상 안 입고 온전한 모습으로 멋진 곳으로 딱 이동하는 구원을 상상하고 있어요. 나 안 부서지고 환도뼈 안 부러지고 원치 않는 곳을 끌려가는 거 말고 원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데려 놓으시기를 꿈꾸고 있죠. 그거 약속 아닙니다.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교회를 생각한다면, 교회를 생각하는 목사라면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고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고 헌금이 막 차고 넘치고 이런 걸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꿈꾸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주님은 그런 걸 약속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배당 크게 짓고 성도들이 구름대까지 몰려들고 헌금이 가득 차고 그런 걸 약속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항상 문제와 말썽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요. 고린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가 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그것을 한 개인으로 축약시킨다면 나는 늘 말씀 꾸리고 내한테 죄가 나와요. 교회도 그래요. 교인들끼리 만나서 맨날 싸우잖아. 집사가 저기 저 꼬라지 저기 은혜 받아. 늘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죄를 자꾸만 들추어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죄인돼야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살면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한다는 말이 시큰둥해요. 뭘 담당을 해?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데 십자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 만들어요.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리라 돼 있어요. 그 죄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죠? 죄에 대해서 자꾸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 용서하시는 십자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기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닌 것은 절대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만 이루어요. 이 세상도 그 영광도 다 지나가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이 세상에 풀, 꽃, 사람들의 영광 찬란한 것 같은데 시들고 말라서 없어져 버려요. 옛날에 한때 잘 나갔던 사람 다 죽었고 그 권자에서 내려왔고 그냥 시들고 마르고 떨어져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사람 어떻게 됐다. 그거 좀 있으면 시들고 말을 볼 건데 그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누구 잘 됐더라. 곧 시들고 말할 거예요. 아마 곧 죽을 거예요. 그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걸 성공이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공은 주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의의 자리를 옮겨놓은 게 성공이지,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인간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네가 더 크네 내 지가 크네 거기에서 판가름 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 나가도 결국은 다 흙이 되어서 돌아가고 풀이 시들고 꽃이 마르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끝나요. 시들고 마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변하지 않은 거에 의미를 둬야 되잖아요. 변치 않는 것에. 그래서 무엇이 변치 않는지를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거고.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설교자는 해야 되고. 그러면 성도들은 그런 약속도 있었네. 아, 이게 약속이구나. 약속이구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아멘 아멘 하고. 이게 주 안에서 모인 이유예요. 모여서 우리가 뭐 친목 다짐할 일이 있어 모였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3절의 말씀을 그가 신실하지, 미쁘다는 말, 신실하다, 틀림없다, 믿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루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제가 23절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룰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이룰 거다. 너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거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아이고 내가 이래가 뭐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겠냐. 내 백날개도 안 되더라. 이거는 약속이 아니고 내 생각이고, 미쁘신 주님이 이렇게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믿어야죠. 내 꼬라지 자꾸 보면서 아이고 이게 멀리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겠냐. 그건 망구 내 생각이고, 주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미쁘심대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 선지자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호와의 열심,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기 약속대로 불도저처럼 막 달려가시는 분이거든요. 그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의 열심히.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분의 열심히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고 뭐 환도뼈를 부러뜨리든지 뭐 나를 어떻게 하든지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이 표현이 얼마나 복음적인지 몰라.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하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 많이 당해왔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다른 사람들과 내 모습을 비교하면서 학교 다닐 때 쟤는 지질 같더니만 저렇게 지금 잘 나고 잘 사네. 그 사람이 뭐 기관장 한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관장이 아니라 뭐 대통령이 돼도 그건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덜에 핀 풀, 꽃과 같은 거예요. 시들어져 버려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원치 않는 곳으로, 나는 저렇게 높아지고 스타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 모양이 꼬여서 원치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잘 끌고 가셨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언약을 바라보면서 언약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모습이잖아요. 언약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아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도 선이고 저것도 선이고 내 입장이 아니고 언약에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자기 원하신 뜻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야곱으로 이야기하면, 요셉으로 이야기하면, 요셉은 야곱의 12형제 중에 11번째가 요셉이에요. 나중에 동생 베냐민이 태어나죠. 그죠? 어쨌든 11번째인데 그 11번째 아들이 딸도 있는데 13남매 중에 11번째, 그게 뭐 특별히 서열이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꿨네? 근데 그 꿈이 이상해. 근데 꿈을 그러면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그 꿈을 또 발설을 하네? 형제한테 이야기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한테 절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그 이야기 듣다 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다른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을 해야 되냔 말이죠. 심지어는 해와 달, 엄마 아빠까지. 근데 그 이야기를 또 부모님 앞에 하네. 꿈을 꾼 것도 지 의지가 아니고요. 그걸 말하는 것도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죽이는 걸 원치 않으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인류 역사의 가장 태초의 인신매매. 요즘 인신매매 많은데 요셉은 형들로부터 매매당한 그런 첫 번째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그 귀한 집 아들 때때옷 입고 사랑받던 아들이 완전히 인생 구겨집니다. 심지어는 남의 집에 가서 열심히 종살이 했는데 강간무명 서고 정말 쪽팔리잖아요. 자기는 그런 의사도 없었는데 강간무명 서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 과정을 성경의 기록자가 기록하기를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계속해서 요셉의 삶에 형통이라는 말을 거기에 붙여놨어요. 여러분 오늘 가서 창세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형통하였더라. 인간적으로 보면 형통 아니잖아요. 부잣집 아들이 형제에게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 당해 종으로 팔려가고 종으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강간운명 써서 감옥 가고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불통이지. 근데 성경을 보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형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신실하게 지금 잘 일해서 주님의 뜻대로 잘 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이든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일이 다 언약 안에서 형통입니다. 형통 아닌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정치가 개판이고 뭐 검사공화국이 어쩌고저쩌고 한데 주님의 약속대로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지금 정치에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24절 다시 읽을게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신 분이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찾아보기도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미리 정했어. 그리고 정한 사람을 불러. 그리고 그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계획부터 마지막 의롭게 하시는 것까지 그분이 너무나 세밀하게 착착착착 타이밍에 따라서 미리 정하신 사람을 때가 돼서 부르고 그를 의롭다 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나 불러주세요 그렇게 손들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잘난 척 해야 되고 자기 자랑해야 되고 그래야 알아주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미리 정하셨대. 그리고 부르신대. 부른 그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걸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지. 그러면 반드시 그가 너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거야.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야. 너희들은 그냥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편지 말미에 쐐기를 막는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서로 입맞추면서 화목하면서 문안하라. 이것이 오늘날 뭐 중보 기도니 교인들 향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뜻만 너희들이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너희들은 주님의 뜻만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성도는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지요 라고 계속해서 추임새를 얻는 게 성도의 기도예요. 결국은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아버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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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주님의 약속에 우리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것, 그게 기도예요. 이거 성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원해서 이루면 받겠다, 꼭 이루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당신이 언약하신 대로 되는 거 맞지요? 그것만 나는 기다릴게요. 이게 기도란 말이죠. 그러면서 형제들에게도 서로 이것들을 나누고 주고 받고, 이게 교회예요. 성도의 교제는 같이 모여서 웃고 밥 먹고 놀러가고, 그게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서로 확인하고 주고받는 게 교제예요. 십자가 의미를 다시 한번 주고받고, 이게 교제예요. 여기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입맞추라는 말이 굳이 뭐 키스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27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바울이 편지를 쓴 이 내용은 바울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읽고 서로 들려주고 나누라는 겁니다. 이걸 단순하게 축약시키면 언약만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약속만 기다리라는 겁니다. 약속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약속 외에 다른 것들은 망상입니다. 망상. 그건 그냥 내 스스로 그냥 막 지어내는 생각이에요.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땐 꿈 꾸지 마세요. 뭐 우리는 밤에 꿈을 꾸는데, 밤에 꿈을 꾸는 것만이 아니라 낮에도 상상을 하죠. 아, 이래 됐으면 좋겠다. 나라 꼬라지가 이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집안은 이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날마다 상상하죠. 그거 언약입니까? 약속입니까? 약속 아니죠. 개꿈이에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주고받고 확인하고,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그 말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만 관심을 기울도록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래 이건 약속이 아니지 하면서 또 던져버릴 것들은 던져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던져버린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또 피어나고 그러면 또 약속을 확인하면서 이건 약속이 아니네. 계속해서 이렇게 주고받고, 이게 평생 성도의 삶입니다. 약속만 우리의 머리에 탁 심겨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시진 않았고요. 계속 마귀의 유혹 아래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 아닌 것이 약속인 것처럼 슉슉 우리에게 다가와요.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성경 말씀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비슷한 걸 가지고 와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요. 그럴 때에 다시 선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보면, 아, 그건 마귀가 유혹하는 거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내가 왜 존귀함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성공해야 돼? 내가 왜 잘 돼야 돼? 주님이 잘 돼야지. 주님이 성공하시지. 주님께서 영광 받아야지. 그렇게 마귀의 말씀을, 마귀의 말을 한마디로 탁탁 잘라버리는 그런 은혜가 저들에게 있을 겁니다. 마지막 때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게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분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최종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성도는 이미 주님의 이루신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여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가 승리하셨다는 것을 떠벌리면서 나타내는,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미래를 기다리면서 사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확인하면서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텔레비전을 보면 이미 지난 걸 갖다가 재방송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못 봐서, 이미 끝난 걸 못 봐서 뒤늦게, 남들은 다 알고 있는 자기 뒤늦게 이제 그걸 확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도는 이미 일어난 걸 다 알고 한 번 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재방송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미 끝났어요. 운동 경기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나라에서 하면 시차가 달라가지고 새벽 막 3시, 4시에 중계방송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은 잠 안 자고 그걸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내일 뉴스 들으면 되는데 그거 궁금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이길까봐, 이기는지 지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의 삶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고 다 이룩하셨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 같이 봤죠. 이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이미 자기가 채찍에 맞은 걸 알면 그를 깨끗하게 하셨죠. 그가 채찍에 맞은 걸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뭘 조마조마하고 그렇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감추어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춰져 있대. 그렇게 이 흙은 쇠퇴해도 당연한 거예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야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인식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 우리는 정인으로 우리를 주님이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에게 죄인된 모습을 주님이 들춰내실 거예요. 예수 믿어서 성화돼서 죄 안 짓고 그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죄인으로 사용하세요. 왜? 주님의 용서를 계속해서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수 믿었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내 삶이 온전해지거나 그거는 상상도 하지 마세요. 그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더 죄의 깊이가, 옛날에 그게 죄인 줄도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것마저 내 욕심이었고 죄라는 사실이 자꾸만 드러날 거예요. 죄의 깊이와 높이가 점점 더 깊어질 거예요. 끝날 때까지. 주님이 그렇게 작동을 하시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왜? 자기의 용서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으로 살려지고 계속해서 주님의 용서는 점점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옛날에는 내가 주님 앞에 100만 원 빚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200만 원이네, 나중에 2천만 원이네, 3천만 원이네, 자꾸 죄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상대적으로 주님의 용서가 더 크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개념, 점점 더 나아진다는 개념은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우리 절대 점점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혹시 나아진 사람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나아질 수가 없죠. 예. 살면 살수록 죄의 깊이가 점점 더 쌓여가요. 옛날에 철없을 때는 순진하게 남한테 속이지도 못하고 그냥 속이려고 그러다가 들키고 했는데 점점 더 속임이 교묘해져요.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조금 더 우리가 악해져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아질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가를 내 죄와 함께 발견할 때에 그게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실 것인데 이것은 신실하신 주님이 이루실 일이다. 너희들은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주여 내 노력, 내 의지, 내 결심을 드러냄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만 우리의 가슴 속에 크게 와닿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자임을 자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